전에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방영 중인 장수 다큐멘터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아주 민낯 없이 보여줘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이 인간극장이 지금까지 사랑받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해녀로 살아가는 50대 어머니, 경상북도 포항에서 구남매를 키우며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서울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27살의 어부가 된 청년 등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인간극장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도 참 다양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의 가장 큰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부터 시작해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창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성경 인물들도 인간극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각자의 사연과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한 여자도 정말 기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갔던 2, 3학년 친구들은 좀 생각이 나나요? 자, 다 까먹어 버렸죠?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전도사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로 말씀을 했는데 이 여자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일단 출생부터가 쉽지 않아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시대에서부터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는 인종 혼혈 정책을 펼쳐서 아수르 백성을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아수르의 백성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었고 아수르 백성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너희는 더러운 존재들이야. 너희는 불결한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멸을 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그냥 고립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따르면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여자의 삶에 아주 복잡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웃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편견 어린 시선으로 이 여자를 판단하고 멀리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소외되어서 혼자 남겨졌어요. 여자에게 왜 이런 그 남자와의 관계에 아픔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달려나갔지만 결국 계속해서 더 목말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면 이거는 진짜로 그야말로 노답 인생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던 어느 날에 낮 12시에 이 여자가 두레박과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물을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집에 정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물을 쓰려면 우물까지 가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우물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여자를 찾아가서 여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예수님 혼자서만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여자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국 여자는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 남자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가 그동안 찾았던 남자라는 우물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남자라는 우물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참된 행복을 주겠다. 나에게로 와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2, 3학년 친구들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거의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거의 가져왔는데 기억이 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지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다닙니다.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리로 와서 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의 표정과 감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정말 환하게 웃고 있을, 행복에 가득 차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을 경험한 얼굴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청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봤을 것 같은데 그저 돈, 재산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가족의 건강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에 처음으로 재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돈이 많다는 조건이 갖춰져야지 행복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보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시험을 잘 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배정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은 반배정이 잘 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나요? 그죠? 잘 안 됩니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내 인생이 좀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현실은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슬픔과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 여자의 현실은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 변함이 없었습니다.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이제 말씀에 나왔던 니고데모, 국회의원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출신에다가 5명의 남자와 이혼을 한 이 여자의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여러분은 더 행복해 보이나요? 당연히 니고데모죠. 당연히 니고데모.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사는 니고데모의 삶이 당연히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인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5번 결혼했다는 아픔도 있으니까 이 인생은 예수님을 믿어봤자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봅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에 없는데 전도사님이 그냥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 낮은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이 맥을 못 쓰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기준으로 잘난 사람, 강한 사람, 높은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자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나 사실 별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 모두 자신의 조건과 경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갖춰져야지 생기는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채워지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현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볼품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 집에는 돈도 없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것 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천국의 시작입니다. 천국의 시작. 지난주 설교 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사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쓴 나눔지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은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고 해서 학교와 학원 농땡이를 치고 맨날 놀면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3월에 개학하면 벌써 개학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 와서 숙제하고 다시 잤다가 내일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 와서 숙제하고 이런 여러분의 일상이 아주 기막히게 반복이 될 겁니다. 피곤하고 힘든 일상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 한복판에서 도저히 천국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천국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은 눈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은 현실이 힘들다고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